이 노마사는 크게 두 부로 이렇게 나누어져 있습니다. 노마서 1장부터 11장까지는 교리 부분입니다. 그리고 12장부터 마지막 장까지는 실천편이지요. 그러니까 1장부터 11장까지는 우리가 어떻게 구원을 받을 수 있는가, 구원받기 전에, 우리가 예수 믿기 전에 우리 인생이 어떤 모습이었는가 하는 것들을 밝혀내고, 그런 인생들이 어떻게 구원받을 수 있고, 그리고 그런 인생들이 받았다는 것이 얼마나 복스러운 일인가를 우리에게 증언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이 얼마나 영광스러운 일이며 얼마나 대단한 일인가를 가르쳐 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12장 1절부터 이제 16장까지는 그렇게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 그렇게 구원받은 영광스러운 구원을 얻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러면은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가 하는 것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12장 1절 말씀에 그렇게 시작하지요. 그러므로, 이 그러므로, 그 말은 우리가 어떻게 구원을, 어떠한 상태에 있다가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영광스러운 구원을 받았는데, 그러므로 이렇게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 구원을 받은 사람들은 그러므로 이렇게 살아야 한다 하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구원받은 것이 얼마나 대단한 것인가, 구원받은 사람들이 얼마나 복된 삶인가 하는 것을 말하면서, 이제 구원받은 사람들이 가장 먼저 해야 될 일이 무엇이냐, 그 첫 번째가 오늘 1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예배한다, 그 말이죠. 구원받은 사람들이 그 해야 할 첫 번째 삶이 무엇이냐? 예배다, 이것입니다. 구원받은 하나님, 구원받은 사람은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살아간다, 경배하며 살아가야 한다 하는 것을 지금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1장부터 11장까지는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것이 얼마나 놀라운 일인가를 설명을 합니다. 감격 없이, 눈물 없이 받을 수 없는 하나님의 이 커다란 믿음을 선물로 받았음을 설명하고, 그 은혜로 우리가 구원받았음을 바울은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토록 대단한 구원을 우리가 거저 받았다고 하면은, 선물로 우리가 받았다고 그러면은, 그 선물로 받은 그 은혜, 그 구원을 받은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그 첫 번째가 예배다 하는 것이에요. 구원받은 사람들은 경배하며 살아야 한다. 구원받은 사람들은 그 첫 번째가 무엇이냐? 하나님을 예배하며 살아야 한다. 이토록 엄청난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그러므로 우리가 어떻게 반응해야 하느냐? 나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살아가라. 할렐루야.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의 드릴 영적 예배니라. 특별히 오늘 말씀에 보니까 예배하는 도구로 몸을 오늘 본문에서 요구하고 있습니다. 너희 몸을, 이렇게 말하고 있죠. 예배하는 사람들에게 요구하기를 너희 몸을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무슨 말씀일까요? 왜 하나님은 우리의 몸으로 예배하라고 그럴까요? 2절 말씀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다 같이 읽어봅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합당한 예배자로 살기 위해서는 삶의 예배가 담기고, 삶의 신앙이 담기고, 삶의 말씀이 담겨져야 한다, 그 말씀입니다. 교회에서는 신실한 예배자인데
삶에서는 전혀 그리스도인이 아닌 것 같은 그런 삶 말고 교회 와서 진실되게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그 모습 그대로 내 삶의 현장에서도 그 예배를 나타내는 그런 삶을 살아가도록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러기 위해서 세상의 허탄한 유혹이나 사상이나 풍조를 따라가지 말아라, 세상의 가치대로 살아가지 말아라, 이렇게 말하고 있으면서 하는 말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가 분별하면서 살아가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기 참 힘듭니다. 매우 어려워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세상 속에서 살아간다는 것은 너무나도 힘듭니다. 그래서 우리는 또 좌절하고 사단은 그런 우리들을 향하여서 참소하지요. 낙심하게 만듭니다. 사단은 늘 그런 우리들을 향하여서 정죄를 합니다. 야, 네가 그러고도 목사냐? 네가 그러고도 장로야? 그러면서 어떻게 교회 안에서 예배한다고? 네가 어떻게 그러면서 권사야? 차라리 너 예배 드리지 말아. 우리를 낙심하게 하고 우리를 절망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결단코 이런 사단의 속삭임에 여러분 속지 마십시오. 비록 우리가 연약해서 때로는 목사이지만은 내 삶 속에 목사로 살지 못하는, 장로고 권사고 안수집사고 크리스찬이지만은 이 땅에서 우리가 온전히 그렇게 살지 못하는 이런 모습들이 우리에게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를 이런 예배의 자리로 초청하고 계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우리를 다시 이 거룩한 예배의 자리로 초대하고 계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사야서 1장 18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어지리라. 주님은 신음하고 절망하는 가운데 있는 우리를 향하여서, 때로는 내가 목사로서, 장로로서, 권사로서, 크리스찬으로서 이 땅에 온전히 살아가지 못하고 우리가 좌절하고 있는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우리를 향하여서 오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어느 누구와 변론해도 이길 능력이 있는 하나님께서 우리 변론하자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의 죄는 주홍 같고 진홍 같습니다. 여기서 이 죄가 주홍 같고 진홍 같다, 이 말씀은 숨길 수 없다는 의미입니다. 감출 수 없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내가 죄를 안 지은 척, 내가 거룩한 척 할지라도 우리의 죄가 낱낱이 다 드러난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런 우리들을 향하여서 오라 말씀하고 계세요. 그 죄를 가지고 망하지 말고 오직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해결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의지하라, 그러면서 우리를 초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부르심에 응답하여 나오는 모든 사람들의 주홍 같고 진홍 같은 그 죄악을 십자가의 피로 씻어서 눈같이 양털같이 희게 하실 것을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은혜고 이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은혜 받았다 그러면은 아주 굉장히 어떤 큰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아버지와 아들이 있었습니다.
어느 날 저녁 아들이 헐레벌떡 아버지께 찾아와서 이렇게 말합니다. 아버지, 오늘은 정말로 하나님 앞에 감사한 일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하나님께서 저를 지켜주지 않았더라면 저는 큰일 날 뻔했습니다. 제가 어느 길에 가다가 강도를 만나서 내 생명의 위협을 받았는데 그때 하필이면 경찰관이 나타나가지고 제가 그곳에서 그 위험을 면할 수가 있었습니다. 차를 운전하다가 오는데 갑자기 차가 그냥 낭떠러지로 떨어져서 굴렀는데 내가 이렇게 찰과상만 입고 차만 조금 다치고 말았습니다. 이것이 기적이 아닙니까? 정말로 하나님께서 저를 지켜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정말로 놀랍습니다. 이때 아버지가 아들을 위로하면서 그렇게 말합니다. 얘야, 나는 오늘 너보다 훨씬 더 큰 감사한 일을 만났단다. 아빠가 집에 있는데 강도도 들어오지 않았어. 돈도 빼앗기지 않았어. 얼마나 감사하냐. 나는 먼 길 오늘 차를 운전하고 다녀왔는데 아무런 일이 없었어. 얼마나 감사하냐. 이것이야말로 하나님의 은혜고 이것이야말로 하나님의 기적이 아니겠느냐? 정말로 놀랍지 않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사고를 만났다가 구출되어야만이 하나님의 은혜입니까? 죽을 병에 걸렸다가 나아야만이 그것이 기적입니까? 언덕에 굴러 떨어지다 살아나야 하나님의 돌보심입니까? 우리가 은혜를 그런 식으로 생각하니까 우리의 신앙이 감동이 없는 것이에요. 내 평범한 일상생활 속에서 내가 날마다 숨쉬는 호흡하는 그 순간 속에서 아무런 사고 없이 지내온 것, 큰 병이 없이 오늘까지 산 것, 내 생명이 오늘까지 이렇게 연장되어 온 것, 모두가 하나님의 사랑이 아니었습니까? 오늘 우리의 삶 하루하루가 하나님의 기적이 아닌가요? 무엇보다도 죄와 허물로 말미암아 심판받아야 할 우리가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진 것, 이것이 얼마나 놀라운 은혜입니까?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한이 없는 주의 사랑 어찌로 말하랴. 자나깨나 주의 손이 항상 살펴주시고 모든 죄를 주 안에서 형통하게 하시네. 장사가 안 되다가 어느 날 갑자기 매출이 확 올랐습니다. 우리는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라고만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내가 장사할 수 있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놓치면 안 돼요. 이제 결론은 분명해졌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가야 합니까? 저들의 삶의 중심에 누가 있는가? 예수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중심에는 언제나 예배가 있어야 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예배자로 살아가야 하고, 삶의 현장 속에 신앙이 담겨져 있는 이런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구원을 받았지요. 광야를 여행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 모습은 구원받은 성도들, 이 구원받은 성도들이 광야 같은 인생길에서 살아가는 그림자이기도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여행하는 모습을 보십시오. 그들은 법궤가 멈추면은 그들도 멈추고 법궤가 출발하면은 그들도 출발을 했습니다. 이 법궤가 있는 이 성막은 항상 법궤를 중심으로 해서 동서남북 12개 지파가 3개 지파씩 그렇게 텐트를 치고 살았습니다. 그러니까 법궤 중심으로, 성전 중심으로 그들은 정착을 하고 성전 중심으로, 예배 중심으로 그들은 살았다 하는 그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구원받은 사람 앞에는 언제나 우선순위 1번이 무엇이냐? 예배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중심에, 믿음의 공동체 중심에 예배가 있어야 된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출애굽기를 가만히 연구해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법궤를 지키는 것이 아니라 법궤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키고 인도했던 것입니다.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예배가 우리를 지켜주고 이 예배를 통하여서 우리의 삶이 풍성해지더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예배가 험한 세상 영적인 전쟁터에서 승리하도록 우리에게 능력을 더하여 주시는 것이었습니다. 예배를 통하여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 누리게 된 것입니다.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심을 내가 확신할 수 있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예배는 우리의 선택이 아니라 구원받은 삶의 본질인 것입니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배를 통해 어떤 문제를 해결하고 이 땅에서 어떤 복을 받고 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어요. 예배를 통하여 우리는 하나님과 인격적인 교제를 나누는 것입니다. 인간이 예배를 통하여 진정한 인간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경배가 없는 사람들,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지 못한 사람들, 하나님의 능력이 있는 손에 붙들려 살아가지 못한 사람들은 인생의 중요한 목적을 잃어버리고 살아가는 것이에요. 그렇습니다. 예배는 우리에게 생명을 공급해 주는 생명선입니다. 예배를 떠나면 생명줄이 막히기 때문에 실패하는 인생이 되고 마는 것이고, 영적으로 살아있는 예배,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예배를 드리지 못하는 사람들은 날마다 그 영혼이 시들어갈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힘을 다하여 예배에 승리하는 사람들, 하나님의 전에 나와서 예배할 때마다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사람들, 인생의 짐을 짊어지고 왔으나 하나님이 맡아주심의 그런 통쾌한 은혜를 맛보고 돌아가는 사람들, 아픈 상처를 가지고 왔으나 피 묻은 손으로 어루만져 주시고 치료해 주시고 위로해 주심의 그 은혜를 경험하고 돌아가는 사람들, 이 사람들은 그들의 영혼이 싱싱하게 살아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흐트러졌던 삶이 바른 삶으로 세워지게 되는 것이에요. 예배를 잘 드려라. 오늘 본문을 보십시오. 얼마나 강력한 단어를 쓰고 있는지 모릅니다.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예배 안에 풍성한 은혜가 있기에, 예배를 통하여 우리는 승리할 수 있기에,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과 바른 관계에 들어갈 수 있기에, 예배를 통하여서 내 삶이 영광스러운 삶으로, 거룩한 삶으로, 능력 있는 삶으로 바꾸어지기에 너희들이 이 예배에 성공해야 한다 하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예배에 승리해야 한다. 예배의 은혜가 되어야 가정이 은혜가 된다고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예배의 성공자가 되어야 사업의 성공자가 된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예배에서 하나님을 만나야 험한 세상에서 예배를 담고 살 수 있고, 신앙을 담고 살 수 있고, 믿음을 담고 살아갈 수 있다고 말씀합니다. 오늘 본문이 그것을 강조하면서 여기 고난오니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부탁한다, 내가 간절히 부탁한다, 그 말이 아니에요. 이 말의 원래 의미는 팔을 비틀어서라도 그 말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에게 고나노니. 여러분, 팔을 비틀어서 데리고 오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자비하심이라는 것이에요. 말이 됩니까? 설득해서 데려와라, 이것이 아니라 팔을 비틀어서, 발을 붙잡아가지고 예배 자리에 앉혀놔라. 지금 이것이 하나님의 자비라고 말하고 있어요. 우리가 예배하기 게을러하고 예배로부터 멀어져 있을 때에 팔을 비틀어서라도 이 자리에 앉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배하는 자리에서 은혜 받은 자녀로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지금 담겨져 있다는 것이에요. 예배를 통하여서 내가 너를 만나 주겠다는 것입니다. 예배를 통하여서 내가 너를 위로해 주겠다는 것입니다. 그만큼 하나님은 예배를 통하여 우리와 바른 관계를 맺어가기를 원하고 계신 것입니다. 특별히 여기 말씀에 보니까 산 제물로 드리라 했습니다. 최상의 상태입니다. 산 제물. 죽은 제물이 아니었어요. 구약에서는 죽은 제물이었습니다. 그런데 산 제물로 최상의 조건으로 주님 앞에 예배드리라, 십자가 붙잡고 주님 앞에 예배드리라는 것입니다. 너희들이 죽을 필요 없고 십자가에서 내가 죽었다, 그 십자가 붙잡고 예배하라는 것입니다. 너희 의를 가지고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의 은혜로 예배하라는 그런 의미가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병든 몸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오신 분 계십니까? 참으로 잘 나오셨습니다. 주님께서 여러분들의 병든 몸 한 번만 만져주시면 오늘 이 자리에서 깨끗이 치유될 것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나 한번 생각해 보면은 내가 건강할 때 내 멋대로 살다가 병들어서 주님 앞에 나와야 된다는 것이 또 얼마나 숭고한 일인지도 몰라요. 사업에 실패한 것이 계기가 되어 하나님 앞에 찾아 나오신 분 계십니까? 천부여 의지 없어서 손 들고 옵니다. 친구도 나를 박대하고 세상도 나를 멀리하고 가족도 나를 멸시했습니다. 그러나 주님만은 나를 영접해 주실 줄로 믿고 이 자리에 나오신 분 계십니까? 잘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천지를 만드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산을 세우시기도 하시고요, 산을 흩으시기도 하신 분이셔요. 여러분의 사업을 흩으기도 하시고 여러분의 사업을 다시 풍성하게 갑절로 10배로 모아주실 수 있는 분이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자여, 네 영혼이 잘됨같이 여러분의 범사가 잘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가만히 생각해 보면 내가 세상에서 잘 나갈 때에 내 멋대로 살다가 이제 드릴 것 없는 빈손이 되었을 때에 주님 앞에 나와야 한다는 것이 또한 얼마나 죄송스러운 일입니까? 그러나 이제라도 괜찮습니다. 내가 건강해도 괜찮고 내가 병들어도 괜찮습니다. 아픔을 가지고 오셔도 괜찮고 기쁨을 가지고 오셔도 괜찮습니다. 문제를 가지고 오셔도 괜찮고 감사를 듬뿍 안고 오셔도 괜찮습니다. 주님 앞에 예배하는 이 한 시간만이라도 내가 십자가 붙잡고 내 자랑 다 내려놓고 십자가 의지할 때만 주님은 그 예배를 산 제물로 받으시는 것을 믿습니다. 이 예배가 내 생애의 마지막 예배인 것처럼 그렇게 예배를 드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가 예배하는 이 시간이 얼마나 중요한지 아십니까? 이 예배를 위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셨어요. 내 의가 아니라 내가 산 제물을 드릴 수 있도록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친히 죽으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산 제물을 드리는 것입니다. 이 시간 예배를 드릴 때에 찬송이 여러분의 찬송이 찬송으로 고백되어지십니까? 하나님께서 그 찬송 드리는 여러분들을 받으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그 기도가 하나님 앞에 연락되어진다는 그런 감격이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그 예물을 드릴 때에 하나님은 내 부족한 예물을 받으신다고 하는 그런 확신이 있으십니까? 여러분들이 말씀을 들을 때에 저 말씀은 지금 나에게 주신 말씀이야. 맞아. 그래, 하나님은 지금 나에게 이 말씀을 주시고 있어. 내게 주시는 축복의 말씀이야. 나를 바로 세우기 위해서, 나를 치료하고 나를 회복하기 위해서, 나를 고치기 위해서 나에게 주신 말씀이야. 이런 감동이 여러분들에게 있으십니까? 그렇다면은 여러분들의 이 예배를 하나님은 지금 기뻐 받고 계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이고, 이 말씀 우리 남편이 드려야 하는데 하필이면 오늘 놀러 가버렸어. 그런 예배 하나님이 받지 않으셔요. 그 말씀이 나를 찔리게 하는 말씀, 내 남편을 찔리게 하는 말씀이 아니라 나를 찔리게 하는 말씀으로 내가 아멘했다면 하나님은 우리 예배를 받으신 것이에요. 이 시간 김 목사가 전하는 이 말이 김 목사의 말이 아니라 주님의 음성으로 들려진다면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앉아서 예배하는 이 예배를 주님이 받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예배를 최상의 예배로 드려야 하는 것이에요. 내가 이 땅에서 실패했건 넘어졌건 사단이 끊임없이 나를 향하여서 참소하건 말건 우리는 오직 십자가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우리는 오늘 또 아버지라고 고백할 수 있는 것입니다. 내 의가 아니라 바로 이 십자가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산 제물로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실패하고 넘어졌어도 여러분들의 허물이 많아도 낙심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때문에 나를 이 자리에 다시 받아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몸으로 산 제사를 그렇게 드리는 결과가 무엇이었습니까? 우리 1절과 2절 사이에 말씀 보면은 생략되어 있는 말씀이 하나 있어요. 카이라는 말인데 그래서 이 말이에요.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그래서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지금 이 말이에요. 예배의 성공자가 되어라. 그러면 어떤 은혜를 주시느냐? 이 세상을 본받지 않는 하늘의 가치를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을 내가 너희들에게 부어줄 거야. 그래서 2절에 이렇게 이어지고 있어요.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이든지 분별하도록 하라. 여러분, 아무리 큰 통나무라 할지라도 강물이 흘러내리면은 두둥실 떠 내려가기 마련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아무리 작은 피렘이라 할지라도 그것이 살아있으면은 물결을 거슬러 위로 올라가기 마련인 것이에요. 죽은 영혼들은 썩을 세상의 가치가 안 들어 그렇게 두둥실 살아가는 것입니다. 마귀의 유혹대로 둥실둥실 떠내려갑니다. 바람이 나는 겨처럼 그렇게 떠내려가는 것이에요. 그러나 예배의 성공자들은, 예배에 승리하는 사람들은
하나님 나라 가치관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슴에 품고 십자가를 붙잡고 천국을 향하여서 세상의 가치관을 거슬러 올라갈 수 있는 것이에요. 그것이 어디서 오느냐? 이 예배 가운데 일어나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어려운 시대를 살아가며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이제는 무너진 제단을 쌓는 것입니다. 우리의 예배의 제단을 회복해야 되고 우리의 기도의 자리를 회복해야 되는 것이에요. 순교적인 각오를 가지고 우리가 이 주의를 지켜내야 하는 것입니다. 시대가 어려울수록 우리는 역사가 위기에 부딪히면 부딪힐수록 언제나 예배의 승부를 걸어야 하는 것이에요. 오늘 본문은 오늘 우리에게 그렇게 강조하고 있어요. 왜 한국 교회가 이 시대를 이끌어 갈 수 있는 힘을 잃어버렸습니까? 예배가 예전처럼 예배에 목숨을 거는 사람들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코로나 이후 이제 유튜브 예배가, 영상 예배가 일반화가 되어졌습니다. 오늘 야외에 가서 영상으로 예배 드리지. 오늘 집에서 추리는 바람으로 예배 드리지. 이것이 얼마나 우리들에게 자연스러운 모습이 되어버렸습니까?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강력하게 지금 외치고 있어요.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샘물교회 성도들아 예배에 승리하자. 샘물교회 성도들아 예배에 승리하자. 할렐루야. 찬양하겠습니다.